신앙의 지조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지조. 신앙의 지조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 그것을 신앙의 지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지켜나갈까요? 내가 믿는 바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개인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신념적으로 흐릅니다. 개인적인 것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되면 이것이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너무 강하면 그것이 신념으로 흘러게 해서 또 세상적으로 나가면 철학적으로 가고 또 더 세상적으로 가면 세풍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풍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되면 이것은 앙망의 대상이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나의 고정관념, 어떤 사상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뜻, 굴할 수 없는 불굴의 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 여러분, 이런 차원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 뜻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과 신념의 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념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중심인데 이것이 신앙으로 착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의 아주 중요한 틀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또 한 가지 구분의 중요한 중심은 그런 다음에 최후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의 최종 꼬린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지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참 우리가 억수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여타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었지만 그 많은 교회 가운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자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해서 오염물질이 전혀 묻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정결하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우리가 이 물을 마시거나 물가에 가면요, 깨끗한 물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깨끗한 물은 보기에도 맑습니다. 탁한 기운이 많으면 걸러낼 게 많다는 것이죠. 아주 깨끗해요. 또 깨끗하고 맑은 물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또 현상 상황적으로 보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맑아 보여도 그 물에서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악취가 납니까? 독한 기운이 그 물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맑은 물인지 알고 마셨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독이 냄새가 나는 독이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 독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맑은데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도 좋고 코로 냄새를 맡아도 좋고 향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섭리를 닮아갔기 때문에 완전한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찬송 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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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았어요. 자녀들이 길거리를 가면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면 이웃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저놈 자식 누구 아들이지? 뭐 안 봐도 후원하는데 뭐 너무 닮았잖아. 그 최씨, 박씨, 이씨, 오씨 닮았잖아. 금방 알아봅니다. 저도 고향에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누구 아들 아니요? 대번에 알아보시죠. 왜요? 풍기는 게 있어요. 얼굴색에서 풍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닮은 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자,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임재하셨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순수성 있고 진리를 사수했다는 것인데, 그리고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닫아야 될 것은 닫으셨어요. 여러분, 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닫힌 문, 열린 문.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야, 이건 안 되겠다, 닫아야 되겠다 하면 탁 닫으시고, 야, 열어야 되겠다면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범사가 열려야 될 때 열려지고 닫혀야 될 때는 닫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휴양지에 가다 보면 문이 닫히는 곳이 꽤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오픈되어 있고 어떤 데는 닫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꼭 들어가서 보고 싶어도 닫힌 문이 꽤 많더라고요. 시간에 따라 문을 닫아요. 함께 누리고 싶어도 제한 시간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한 4시 반 되면요,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5시 되면요, 이제 어둠이 쫙 멀리서부터 옵니다. 시간에 따라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천사들을 명하셔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라. 왜 문을 여셨습니까?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일대에 60이 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이 꽤 많아요. 40대, 50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만 이제 됐어, 이리 와.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 90이 넘어도 하나님이 그 수완을, 생명을 딱 쥐고 계시면서 닿지 않는 거예요. 열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닫으시면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자랑할 게 있나요? 뭐 그렇게 드러낼 게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탁 쥐고 계시는데 주님 손에 달려있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으니 계속 고 스탑이 아니에요. 스탑 아니 계속 고 계속해 계속 하라니까 아직 더 남아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계속이야.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속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자를 붙잡으셨는데 목회자죠. 촛대를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교회죠. 가시적인 교회의 형상입니다.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 모이면 모인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모습이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은 모이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뭐 천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 뜻으로 내가 한 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한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둬 빌라델피아 교회 해바다 열린 문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해바다 열어 발 열어 귀가 닫혔는데 열어 마음이 닫혔는데 열어 주님이 속속들이 다 챙기시고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열려줬습니다. 참 사업장이 열리지 않고 생업의 현장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몸이 곤고해지고 힘든데 이 회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음식을 먹으면 돌 씹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곤고해졌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뭐 요즘 뭐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물어보나 마나.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쓴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 육체적으로 병이 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심지어 그 영혼까지도 좀먹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파괴하고 있다는 영적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담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신앙의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왜 이렇게 막혔는지 답답한지 컬컬한지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것이 정신으로만 끝나지 않고 육체로만 끝나지 않고 영혼까지 다가오면 이것을 많이 진단해서요 처방전을 내려야 돼요. 요즘은 병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주지 않고 자네는 의사 선생님이랑 다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약국을 통해서만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약국의 약사가 하는 일이 따로 딱 분류를 해놔버렸어요. 저는 그냥 약국만 가도 마치 의사 선생님이나 되는 듯이 다 진단해가지고 약을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을 다 구분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약물 오남용 때문이래요. 약물 오남용. 안 먹어도 될 약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몸 나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안 먹어도 될 약을 먹어가지고 그 약 기운에 사람의 몸이 망가진다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만 우리가 핵심은 그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유쾌하신지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지.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요즘 세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래된 어르신들은 그 찬양을 막 음정 관계 없어요. 그냥 흥얼흥얼 하시면 그것이 최고였죠. 뭐 박자 잘 안 맞아요. 같이 부르기에는 참 황송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억척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저들이 신앙 행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백의 신앙은 환난 때에도 잘 이겨나갑니다. 초대교회 300여 년 동안 엄청난 시험이 왔죠. 로마 황제, 그 중에서 최고 악랄했던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많은 사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다 죽어가는 듯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잔멸, 씨가 마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기독교 자유 칙령이 선포되니까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교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연동굴 속에 숨어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자유래. 오히려 로마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를 받아들였대.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은 줄로 알았고 교회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향취가 보이지 않은 듯 했는데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죠. 그래서요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같은 주인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정절,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그 사탄의 그 어둠의 세력,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믿음의 형제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이런 시험이 막 몰아쳐왔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굳게 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저렇게 참고 견뎌나가지? 주님 한 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론 내려야 되겠죠?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결론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 만나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위로는 그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이 동굴에서 살아가던 약 300여 년 동안 살아가던 신앙인들이요, 어떻게 버텼을까? 그 동굴을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 여러분 정말론적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 사상이 벽화에도 있고, 정리해서 적어놓은 이 말씀 글에도 있고, 그리고 저들이 남겨놓은 유물에도 있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그거 기다리다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다 먼저 부름받고 가고 손주 세대, 제2세대, 제3세대, 후세대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주님 고대하다가 끝까지 지켰는데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기독교 자유가 되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위배당했을 때 그가 심지어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을 위기가 처했는데도 죽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계속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친히 원수 갚아 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렇게 하고 권면하고 권고했는데 이 성도들이 주님을 고대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양마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